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377면입니다. 17면입니다. 이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수아를 마친 다음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신약에서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 좋을까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많은 제약을 받고, 어떻게 보면 감옥 아닌 감옥처럼 우리가 또 거기에 갇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면서 옥중서신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옥중서신 가운데 이 빌립보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빌립보서는 이 옥중서신 가운데 쓰여진 서신치고는 너무나도 반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빌립보서는 신약 어느 성경보다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도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서신인 거죠. 더군다나 이 빌립보를 썼을 이 당시에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 어떤 재판이냐면 사형이 결정돼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절박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냥 징역 1년, 2년 이게 아닙니다. 사형이 결정돼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사도 바울은 떠나온 그 빌립보 교회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이 편지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면서 앞으로 우리 몇 주 동안 이 빌립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우선 이 빌립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오늘은 이제 서론이기 때문에, 자, 그럼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간략하게 좀 우리가 좀 살펴보면, 여러분 성경을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지만 사실은 이 연대기로 본다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올 때 중간에 역사가 건너뛰어 있습니다. 보통 이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약 400년 가까이가 이게 넘어오는데, 왜냐하면 구약은 페르시아 시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런데 신약이 딱 넘어오면 로마 시대입니다. 그러면 실제 역사는 페르시아에서 로마 시대로 넘어가느냐? 그렇지 않죠? 이 사이에 어떤 시대가 있냐면 헬라 시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시대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로마 시대인데, 바로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그 헬라 시대 때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그 필립 2세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세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발전을 하다가 헬라 제국도 이제 영원하지 않고 무너지고, 그러면서 새 시대의 강자인 로마가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식민지로 삼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다시 재건되는데 어떤 과정을 겪으냐면, 여러분 이 로마 황제 가운데 첫 번째 옥타비아누스, 즉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나사렛에 있다가 그 요셉과 마리아가 임신 중에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 명령을 내리는 로마 황제가 바로 아우구스투스, 이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과정이 있는데요. 아무튼 최종으로 승리하고 황제가 되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로마 군인들을 여기에 이제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선물로 주는 거죠. 그리고 이 군인들이 퇴역을 하면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재건을 하게 됩니다. 이 도시는요, 로마까지 통하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에그나티우라는 그 도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것은 다 이 도로를 건설하면서 발전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한창 경제가 발전할 때 1번 고속도로가 세워졌죠. 경부선이.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모든 경제가 발전하듯이 이 빌립보라는 도시도 바로 로마로 통하는 그런 교역로이자 또 군사적인 어떤 도로이고, 또 그러면서 이 빌립보에는 광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도 잠깐 지도를 보겠지만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지역이에요. 그런데 바로 바다가 있는데 되게 길진 않습니다. 바로 건너가는 도시가 오늘날의 터키 땅, 아시아 땅이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바로 유럽과 이 아시아를 이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도시였다. 그래서 이 빌립보가 속한 지역을 마게도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의 행정구역은 우리로 치면 뭐 전라도, 경상도, 경기도 할 때 이 도 행정으로 생각하시면 이제 아시아, 뭐 마게도냐, 아가야, 길리기야, 이렇게 아자가 붙은 지역들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행정수도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가 속한 마게도냐의 행정수도는 비록 빌립보가 큰 도시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도시는 이제 데살로니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마게도냐의 행정수도고요. 그러면서 더불어서 이 빌립보는 이 마게도냐의 굉장한 중요한 성. 사도행전에 보면 여기가 이 마게도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 남부제바에 가보면 아가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가야는 그 수도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있죠. 그리고 옆에 보면 오른쪽에 아시아, 터키 땅에 보면 아시아의 행정수도는 에베소입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여러분 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연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할 때에 주먹구구시로 선교하는 게 아니고 아주 전략적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칙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선교를 할 때요. 첫 번째는 남이 어떤 개척을 해놓은 곳은 들어가지 않는다. 두 번째는 가면 무조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유대인을 먼저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거절하면 이방인들의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전략적인 도시를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제한된 시간, 제한된 자원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도시에 들어가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전도와 선교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이 로마 군인은요, 이 로마 군인은 아무나 될 수 없습니다. 로마 시민만 군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은요, 노예들은 군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라는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는 이 일들은 시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에게는 굉장한 특권을 주는 대신에 그만큼의 책임감을 요구하는 그런 이제 나라였던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 즉 로마 시민들이 여기 와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재건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시는 로마와 거의 똑같습니다. 로마라는 그 빌립보 성을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재건해서 이 자리에는 뭐가 있었는지를 다 발굴해 보면 거의 로마시를 복사에다가 놓은 미니 로마시처럼 그렇게 지어놨고 로마 시민에게 똑같은 권리를 부여해주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굉장히 광활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식민지 가운데 빅4 가운데 하나가 이 빌립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도시고 그리고 특권을 준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사람들은 어떠냐?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사건이 벌어지죠. 그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그 여종을 고치잖아요. 귀신을 물리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종을 통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고소하는 거죠. 무고하게.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인데 우리에게 들어와가지고 이상한 것을 전해서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지도 행하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이러면서 이제 고소를 하거든요. 그만큼 로마 사람인 것을 아주 자부심스럽게 생각하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수많은,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수많은 종교가 성행했고요. 근데 그 중에서 최고의 종교는 뭐냐? 황제를 숭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라
이 로마에서 빌립보에게 특권을 주고 시민권을 주고 굉장히 특별히 대우했기 때문에 이 빌립보 사람에 있어서 황제는요, 신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먹을 걸 해결해주고 안전을 지켜주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황제의 숭배가 성행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라는 도시인 거죠. 그래서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 유대인도 거의 없고, 또 그리고 황제 숭배를 비롯해서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곳이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가. 그런 곳에 이제 놀랍게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찾으셨어요? 저 위쪽에 보시면 빌립보라는 도시. 예, 왼쪽 위쪽에 보시면 빌립보, 네아폴리라는 항구를 통해서 빌립보로 바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자, 가기 전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시아의 서쪽인 거죠. 여기도 항구 도시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표시를 한 건데요. 이제 이 부분을 이제 2차 전도 여행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 좀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은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특별히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는 사도행전 16장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16장이 시작되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5장에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 공회에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하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와 하나 된 교회다라고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여기에는 표시되지 않지만 여기 오른쪽에 보면 안디옥 보이시죠? 여기가 항상 출발점입니다. 여기가 그 11장에 나오는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이제 이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이고요. 저기 중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이름은 안디옥 똑같지만 저기는 이제 다른 지역의 안디옥이고요. 아무튼 저 안디옥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어디로 가냐면 저 아래 보면 구브로라는 섬으로 갑니다. 갔다가, 왜냐하면 저기가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그 아시아 땅으로 올라가서 저 중간에 있는 안디옥을 거쳐서, 그리고 루스드라, 더베, 나소 요 지역을 쭉 돌고 다시 거꾸로 해가지고 안디옥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1차 전도여행을 벌어지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들이 많이 세워져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서 1차 전도여행을 갔다 와서 쉬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 이방인 교회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야지만 예수의 제자고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논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이 사람들이 논쟁이 일어나서 이 15장이 뭐라고 됐냐면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긴 표시가 안 돼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 여기가 본거지 아니겠습니까?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사도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이 문제를 결정하자 내려가게 되고, 그래서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고 그 결정이 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그러면 이 소식을 우리가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에게 가서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자.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죠.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합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동행했다가 중간에 도망가 버린 마가 요한을 바나바는 같이 가야 된다 그러고 바울은 안 된다 그러고, 결국에는 이렇게 결별해서 바나바는 요한을 데리고 자기 고향 구브로 쪽으로 가고요. 그리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이제 이쪽으로 못 가니까 지금 표시되어 있는 육로로 해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 계획은 뭐냐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출발한 게 2차 전도 여행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계획이 뭐냐? 요 길리기아 지역,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께서 계속 막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막고 하다가 어디까지 왔느냐? 저기 드로아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드로아에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기도 중이었는지 또 이제 수면 중에 환상을 본 것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무튼 환상 중에 저 바다 건너편은 마게도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바울이 일행들하고 나누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드디어 배를 타고 네아폴리 항구를 통해서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 들어가게 되고요. 막상 들어가서 회당을 찾았겠죠. 회당이 없습니다. 즉 유대인, 성인 10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수소문을 한 끝에 성 밖에 이제 유대교의 마음을 열고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기도하러 모이는 곳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성 밖 강가로 갔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해서 만난 사람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최초의 시작인 옷감 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히 재력가고요. 이제 장사를 하는 자기 집을 오픈해가지고 빌립보 교회가 거기서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사건이 귀신들이 여종을 이제 낫게 하면서 그 주인들이 사도 바울을 고소하고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사도 바울을 신라를 재판도 하지 않고 심한 매질을 통해서 감옥에 가둡니다. 근데 이때 밤새도록 사도 바울과 신라가 뭐 했습니까?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옥문이 열렸죠. 그러나 도망가지 않고 간수가 이 상황들 때문에 원래는 자결하려고 했다가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을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반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글체로 우리체로 했으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되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가정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그리고 이튿날에 이제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바울을 때리고 옥에 가뒀던 관리들이 와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이렇게 했었을 때 이제 그가 무사히 풀려나고 빌립보 교회 루디아 집에 모여서 기도하던 성도들을 위로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이제 17장으로 이어지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로 이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자, 이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의 이 사도권을 로마 시민권을 얘기했냐면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로마 시민 이것을 이용해서 막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이 관리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 굉장히 환상을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고 갔는데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고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 교회였는데 이런 특별한 은혜, 비록 그 과정에서 심한 매질을 당하고 굉장히 고난을 받았지만 그러나 루디아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교회 하나, 간수를 중심으로 하는 또 가정교회 하나, 이런 식으로 빌립보 교회가 서지고요. 나중에는 이제 성경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여러분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이 아니라 감독들, 집사가 아니라 집사들, 복수형입니다. 즉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이 빌립보에는 여기에는 여러 명의 지도자들이 세워질 만큼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특별한, 그러니까 고생도 엄청 했고 그리고 특별한 관계 속에서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참고로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1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여러분, 우리가 편지 쓸 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편지를 쓸 때 맨 처음에 수신자 이름을 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발신자 이름을 쓰죠. 그런데 이 헬라 시대 때, 로마 시대 때 편지는 발신자, 수신자가 제일 처음에 같이 나와요. 그래서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도 그렇게 형식인데요. 그러니까 발신자는 누구냐 하면 바울과 디모데라고 하는 거죠. 물론 실제로 편지를 보낸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모데를 같이 이름을 넣어준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럼 아까 제가 설명을 생략했지만 저 2차 전도 여행 때 저 루스드라를 저기를 이제 지나게 되거든요. 근데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 딱 갔는데 누구를 만나느냐? 칭찬받는 디모데를 저기서 만납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디모데가 저기서 동행을 해요. 그리고 빌립보에 가서도 이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디모데도 이 빌립보 교회랑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는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은요, 이제 나중에 빌립보에서 우리가 안에서 확인하게 되지만 본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보냅니까? 바로 이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감안해서 이제 바울과 디모데가 함께 편지를 보내는 형식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서들을 쭉 보면요, 특별히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서 후서, 이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하고 굉장한 긴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일부가,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가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갈라디아서나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사도인 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는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지 않고 그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이냐? 역설적이게도 빌립보 교회에서는 굳이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만큼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과 관계가 굉장히 좋았고 사도 바울을 존경하고 그를 사도로 따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이 빌립보서 2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데요. 여기에 봐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중심 주제가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라고 하는 종의 형체를 입고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종이라는 표현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정말 종처럼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교회가 시작이 됐고 제자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도 주님처럼 종이 되어서 지금 이렇게 교회들을 섬기고 교회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 싶어서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자신을 예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만 예수의 종입니까? 우리는요? 우리도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전통 가운데 조금 그게 틀렸다라기보다도 한국교회 이런 전통이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을 보통 뭐라 그럽니까? 주의 종이라 그러잖아요. 물론 좋은 의미로 그렇게 씁니다. 주의 종이라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쓰다 보니까 목회자가 아닌 우리 성도님들은 좀 뭔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성경적인 개념이 아닌 것이죠.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의 종입니까? 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남긴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여러분, 이 신약 시대의 이 신약 성경 중에서 제일 예수님을 닮은 사람 한 사람을 뽑아다 그러면 저는 바울을 뽑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도 있고 다른 사도들도 있지만 역시나 사도 바울이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건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종처럼 낮아지셨다는 것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뭐 전도를 100명 1000명 하고, 물론 이것도 귀하고 중요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제일 닮았다고 그랬잖아요. 왜요? 그가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우리는 예수님을 그냥 말할 때나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주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님, 그걸 주님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렇게 쉽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혹시 그것이 너무나도 습관적이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부르고 있지는 않는가?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그분을, 우리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그분이 주인으로서 종인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까? 종은 주인의 뜻대로 행하고 주인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인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는 과연 무엇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던져보아야 합니다. 주님이라는 고백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고백과 이어져서 도대체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주인으로서 어떻게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가 열심을 내는 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무언가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무언가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일이 나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렇게 고백한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1차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도 그렇고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뭐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그래도 주인한테 칭찬받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연한 걸 한 거예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밖에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집에 들어와서도 쉬지 못하고 주인의 시중을 들고 주인이 이제 식사를 다 끝난 다음에야 자신의 것을 챙기는, 그래도 그 종은 칭찬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저 종으로서 당연히 내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한글은 종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더 정확한 번역은 노예예요. 종이라는 개념하고 노예라는 개념은 조금 어감뿐만 아니라 뜻도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노예입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 노예예요.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지라도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시고 우리를 비인격으로 대하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간의 주인과는 다르시죠. 그러나 그것을 일단 내려놓고 일단 우리는요, 우리 예수님께 그 주인을 모시는 종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과연 내가 종으로서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애쓰고 있는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1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수신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한글 번역은 좀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꿔놨어요. 성도가 앞에 오고, 그리고 또한 감독들, 집사들 위해서 성도에게, 그리고 감독들에게, 집사들에게 이제 이렇게 편지를 쓴 것처럼 한글은 번역했지만 원문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들과 집사들과 더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다 지워버리고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감독들과 집사들, 그러니까 영적인 지도자들이죠. 이 영적인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뜻이죠. 문자적 의미는요. 그런데 이 성도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일단 직분이 없으신 분들, 교회는 출석하시는 분들에게 보통 성도, 또 직분이 있더라도 다 포함해서 일단은 교인을 성도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성도라는 의미는 거룩한 자들이에요.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성도라고 불렀던 것은 정말 이 빌립보 교인들이 윤리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거룩하고 아무 흠이 없기 때문에 성도들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아니죠.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거룩하다는 그런 표현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존재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성도, 거룩한 자들이라는 말은 반드시 이 단어가 쓰여져야 됩니다.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별된,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은 또한 구별된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건 거룩한 거예요. 이 컵은 그냥 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면 이 컵은 거룩한 컵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으면 이런 거룩한 건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는 이 예배당, 이 자체는 거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장소가 쓰여지면 이 장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면 우리 인생은 거룩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도, 우리 일터도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되면 그것이 거룩한 가정이고 거룩한 일터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거룩해지느냐?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거룩해질 수 있다. 이 말은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으면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라는 말을 쉽게 사용하지만 그 뜻은 결코 가볍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진정한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신비로운 결합을 이루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실 바울은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거룩한 자예요. 성도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성도일 수가 없다라고,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며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종으로 섬길 때 비로소 우리는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언급할 때에 이 직분들이 나오죠. 감독과 집사라고 하는 두 개의 직분이 나옵니다. 감독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성경에서는 이 초대교회에서는 감독하고 장로라는 게 혼용이 됩니다. 감독 곧 장로, 이게 혼용이 됩니다. 그러다가 교회가 역사가 지나면서 감독과 장로가 분리가 돼요. 구분이 돼요. 그래서 감독은 이제 오늘날의 목회자를 의미하고 장로는 오늘날의 그 장로를 의미하는 이런 식으로 구체화가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감독과 장로가 같이 쓰여지는 그런 의미이고요. 그리고 집사라는 단어가 또 재밌습니다. 오이코니아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이 집사라는 단어는 뭐냐면 종이에요. 주인이 식사할 때 옆에서 시중 들은 사람이 이 집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도 동일한 단어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집사, 안수 집사. 여러분, 이 집사는 교회의 계급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시중 드는 사람이에요. 장로 권사를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독들, 집사들은 이 직분들,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들, 지도자이면서 이들은 뭐라는 거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 그래서 원문에서도요, 이 단어의 의역을 하면, 그 의미를 살려서 의역을 하면요, 섬기는 지도자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직분자들에게는 어떤 권위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권위는 왜 주어졌느냐? 섬기기 위해서 주어졌다. 목회자에게, 장로에게, 권사에게, 집사에게 왜 그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셨느냐? 왜요?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내가 목회자라고, 내가 장로라고, 권사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언제 교회 안에서 힘주고 있어요.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요. 제일 중요한 곳에 있어요. 물론 다른 분들이 자발적으로 사랑으로 섬기고 존경하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을 존경하고, 또한 그들의 수고함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또 그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그러나 정작 그 직분을 맡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자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직분이 주어졌다고 하는 것, 나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 이 장로라고 하는 직분, 이 목사라고 하는 이 직분은 굉장히 무거운 직분입니다. 그냥 타이틀 하나 다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 경력이 하나, 내가 집사였다, 장로였다, 이거를 기록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라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그 직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바울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르쳐 지도자들이면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그들이 가지는 권위가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하여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서도 교회의 모든 일꾼들, 직분자들 다 그리스도의 종이요 교회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다음 2절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는 축도면서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였습니다. 이거는 다른 서신서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 바울의 전매 특허예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이 인사말은요, 축복의 내용은요, 사도 바울이 흔히 쓰는 그런 표현인 거죠. 여러분,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얻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그건 삭시죠. 네. 아무런 자격도 없는데, 아무런 공로도 없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게 은혜이고요. 그리고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지만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샬롬입니다. 샬롬. 그런데 이 샬롬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 마음의 안식. 이거를 샬롬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뭐가 샬롬이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샬롬이에요. 막힘이 없고, 하나님은 생각하면 부담이 되고, 하나님은 생각하면 피하고 싶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생각하면 너무 좋고, 하나님께 가고 싶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 이게 뭡니까? 샬롬이에요. 이게 평강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내 마음의 평화가 평강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바로 평강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즉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죽음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온다라고 2절은 말씀하십니까? 누구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같이 묶여 있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라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혜와 평강을 어떻게 주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평강은요, 이걸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평강은 은혜에서 오는 겁니다. 은혜의 결과가 평강.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세상의 재물과 권력을 찾습니다. 그래서 통장 잔고가 가득 차 있으면 평화를 안심하고 그리고 나에게 힘이 있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재물이 많고 권력이 높으면 평화가 아니라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왜요? 그 잃어버리고 두려우니까. 가지고 있으면 인간은 그래요. 그것 때문에 좋다가 아닙니다. 이거 지켜야지. 어떻게 지킬까? 이거 놓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여러분 오히려 가진 게 없으면 그런데 오히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결코 그것으로는 우리가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 또한 우리 인간이 평화롭지 못한, 평강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실은 죄 때문입니다. 내 안에 죄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불통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깊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부르고 있지만 아무 감흥이 없고, 그렇게 나의 심령이 메말라진 나의 그 죄악 때문에 평강을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그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분과 친밀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서 평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일할 게 없어서, 또 내가 살 집이 없어서,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해서 평강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제대로 만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늘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 불안한 것을 뭐라도 지금 가져다가 채워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꾸 채워넣으려는 거죠. 그러나 그것으로는 결코 채워줄 수가 없다라고. 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이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쓴 그 팡세라는 책에서 인간에게는 하나의 구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구멍을 메울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만 그것을 채울 수가 있다. 여러분, 그 구멍 때문에 우리가 평화롭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로 인하는 거죠. 우리 욕심으로 인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다가올 때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더 큰 은혜가 필요하구나. 지금 드러나가 버린, 여러분들 그 메말라버린 그 계곡이나 이런 데 가보면 뾰족뾰족 막 돌멩이들이 막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거 하나씩 내가 걷어내려면 끝도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쫙 와서 그냥 물로 그냥 휩쓸어 버려야 돼요.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문제들, 상처들, 괴로움들, 걱정들, 두려움들, 은혜의 강으로 그냥 뒤덮어 버려야 됩니다. 휩쓸어 버려야 됩니다. 그 은혜가 차고 넘칠 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강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또한 우리는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위해서 섬기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닮아서 우리 자신을 낮추며 진정한 종으로 주님을 위하여 교회와 지체들을 섬겨야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축복하였는데요.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평강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는 죄의 문제들, 욕심의 문제들, 그 모든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여서 이 세상이 알 수도,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종으로 교회를 섬기며 십자가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